악기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우리 마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충만한 이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함께 부르며 통성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이지만 의에 줄이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이 밤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복된 명절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우리 보름달만큼이나 복되고 우리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먼 타지에 우리 오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동행해 주셔서 우리 안전하고 우리 기쁜 명절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우리 명절 당일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 감사함을 올려드릴 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우리 섬기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각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소수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명절 연휴이지만 찬양으로 섬기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섬기고 안내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된 경건.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죠.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우리 교육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많이 왔어요. 우리 아마 우리 명절에 가족들 만나서 또 나눌 대화도 많으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우리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참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 경건을 어떻게 정의를 했을까? 제가 좀 유력한 분들, 권위 있는 분들의 정의를 좀 봤더니 우리 어떤 분이 경건을 이렇게 짧게 함축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건강한 영성, 거룩한 삶,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 거룩한 삶, 이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했어요. 참 좋은 정의 같아요. 종교개혁가 칼빈은 또 정의를 이렇게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주로서 경외하며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자세이다. 참 소절소절이 와닿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으로서 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의 의로우심으로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다. 참 이 경건이 와닿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우리 경건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제가 이 경건에 대한 정의들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음미해 볼 때 제 개인적으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경건의 핵심은 방향성이다. 근데 어떤 방향성인가 하면 경건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면으로, 즉 속에서 시작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 건강한 신앙 인격이 자연스럽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그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이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하라고, 우리 경계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참 경건해 보이는데 속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내면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은 내면에서부터, 또 마음속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이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경건의 정의가 건강한 영성, 거룩한 삶, 건강한 영성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으로 그 삶이 표현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맨 끝부분에 보세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고 표출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 몸을 단련하고 운동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 유익해요. 우리가 다 힘쓰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은 바로 경건이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뒷부분을 보세요. 금생과, 즉 이 세상과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는 것이다.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경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지 알고 늘 경건을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은 다름 아니라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두 절 안에 경건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자, 우리 26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경건에도 헛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 즉 바꿔 말하면 참된 경건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짜, 또 경건 중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참된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갑자기 경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경건한 사람이다, 참 경건한 신앙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경건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자 보세요.
모든 경건한 자는 그랬어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은 곧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보면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한 사람인데 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맨 끝부분에 보세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시편 86편 2절에도 보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시편 86편이 기도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도해요. 그런데 나는 경건하오니 이 경건을 대해서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기의 경건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곧 기도다. 이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 경건 부분에다가 기도를 넣어도 전혀 문장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동시에 참된 기도, 참된 기도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무엇이 참된 경건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혀를 조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경건한 사람은 말이 경건해야 된다. 입이 경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혀가 경건하고 말이 경건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한 말씀은 오늘 26절이 처음이 아니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을 얼핏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말을 하면 귀담아 잘 듣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은 조금 하고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물론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이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세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속히 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그리고 내가 말하기보다 내 주장을 펼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 이어지는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여기서 듣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3절에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이 듣고 잘 듣고 이런 것도 우리 참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먼저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내 고집, 내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이처럼 내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 뜻보다 내 고집보다 내 주장보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먼저 들어야 먼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경건을 말을 주의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으며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랬어요.
망령되이 말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것이 믿음 없는 말인지 뭐 구분도 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망치는 일인지 폭력적인 말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되는 대로 내뱉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 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 이것이 유다서 1장 15절에 나오는데, 자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 다음 절 16절에 나와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15절에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원망해요, 불만을 토해요,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입으로 자랑해요,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쏟아놔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말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참된 경건은 말하는 것보다 내 주장, 내 고집, 믿음 없는 내 속에 있는 이 말들을 쏟아놓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앞세울 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시에 이 야고보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성도들, 그 성도들 중에 언제나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만 떠들어대고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평안을 끼치지 못하기에 바로 너희들은 참된 참된 경건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 경건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도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힘이 있을까? 어떤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가? 저는 그 기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 말씀에 벗어난 기도, 이 기도는 힘이 없어요. 성경 안에도 보면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자, 다니엘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가득한 욕심들, 욕망들, 탐욕들, 이것을 추구하는 기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기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는 입을 꾹 닫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 앞에 떠드는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제가 다른 교회들부터 가보면 늘 특징이 그래요. 늘 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많이 떠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 많이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된 경건이 뭐냐? 내 주장, 내 고집, 그리고 내 말,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말, 그리고 은혜로운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 떠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참된 기도자이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7절 제가 스톱할 때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참된 경건의 두 번째,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앞서 경건은 방향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신앙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앞서 칼빈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에 가득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참된 경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어요.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펼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마음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 2절, 우리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져요. 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장 2절 이하를 보면 보세요. 당시에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자, 두 부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힘이 있고 부자예요. 하나는 약자예요. 소외돼요. 가난한 이웃이에요. 둘 들어오는데, 자, 성도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는 거기 서 있던지 내 발등 아래서 앉아 있어라.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힘이 없다고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은 참된 경건이 될 수 없다. 모양만, 껍데기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야고보가 당시의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에 성도들을 깨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과 좀 전에 읽었던 본문과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그 다음 우리 15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교회 안에 헐벗은 형제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체예요. 같은 성도들이에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말을 천천히 하면서 거룩하게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말만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 때우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긍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계동 슈바이처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2020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이 상계동에 있는 음명내과의 김경희 박사,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1984년에 우리 상계동에 이 음명내과를 개원을 했는데요, 의료보험이 우리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기 전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1,000원 진료를 실천한 분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 뭐 어떤 병이든 간에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딱 1,000원만 받았어요. 그래서 1,000원 진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은명장학회라는 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서 1,650명에게 장학금을 줬고요. 은명심장수술 후원회를 만들어서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수술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95년도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이때 당시에 무려 53억 원 상당의 토지를 모교였던 연세대에 기증을 했어요. 기부를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엄청난 액수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분이 이 많은 재산을 헌납하고 우리 평생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웃들, 또 심장병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서 우리 한 번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당뇨병, 협심증이 있어서 몸이 대단히 허약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한 달만 더 살 수 있다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계속 의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자기 자산을 다 헌납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전 재산을 기증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내 삶을 정리해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관리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말, 이분이 95년도에 이 재산을 기증을 하면서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 나는 관리자일 뿐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평생을 그냥 언제 하나님 불러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분의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지. 그러니 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참된 기도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먹고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이웃들을 향해 앞서 말씀드린 이 은명내과 원장님처럼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자일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경건이 무엇인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맨 뒷부분에 보세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시류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야말로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새 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 성경 뒤쪽 찾아볼 것도 없이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녹이 가인 이후에 정말 세상의 문화,
그리고 죄의 문화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노아 또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서 여러분,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절대적인 의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절대적인 의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당대라는 말을 붙였어요. 이것은 그 노아 심판,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 시대에 죄가 얼마나 관영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타락하고 어두웠습니까? 그런 시대에 노아는 그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녹과 노아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유행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속도에는 뒤처질지언정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참된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더군요. 제가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경건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 정신없이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빠름 속에 내가 지금 믿는 사람으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구별되게 사는지 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그 속도에 휘말려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느리더라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참된 기도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된 기도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참 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욕적인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욕된 기도를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을 추구하는 기도,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고, 또한 우리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자, 그럼 그 기도자야말로 참된 기도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 사도가 오늘 참된 경건을 말하고 있지만 이 경건 속에서 그래,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구나, 동시에 이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힘이 있지.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보다, 떠들기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듯 나 또한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런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명절이니까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 나누어서 하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우리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나눌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각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